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 또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암담한 미래를 또 암담한 내일을 또 바꾸시는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다가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사건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썩 기뻐하거나 또 이렇게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9절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포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평강을 그 순간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은 어쩌면 그들의 과거의 잘못,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갔던, 달아났던 그 잘못을 쉽게 떨쳐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잘못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주신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19절에 이어서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은요, 죄사함을 받아도 미래에 대한 그런 어떤 해야 될 일, 또 우리들에게 그 주어질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또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실패한 내 모습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실패했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패배했던 그 과거가 증거가 또렷하게 더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 이런 생각 가운데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를 받고도 또 평강을 선포받았지만 그 평강을 선포받아 놓고도 우리들은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붙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선포를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을 뛰어넘어서 내일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너희들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게 될까요? 변화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번 실패해 봤어요. 바닥까지 추락해 받는 것 우리들을 아시잖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이 저희들의 흔적 가운데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2절에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로 그치지 않으십니다. 한번 잘해봐 라고 말로만 그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보냄받았다라는 그들에게 뭐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궁극적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성령님께 하시는 게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일까?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은 일이 뭘까요? 죄사함의 선포, 구속의 은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면 죄사함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부활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다,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풍자를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세요. 그 소리를 듣고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죄를 사한다는 말을 선포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런 장로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이, 저 같은 죄인들이 예, 누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 2명이 있습니다. 죄수 2명이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2명이 자기들끼리 서로 재판장이 되는 것처럼, 야, 내가 너 죄 용서할게. 그래? 나도 너 죄 용서할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봤자 그곳은 어디예요? 감옥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권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셨는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포,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살짝 바꿔볼게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되려면 우리의 죄사함의 선포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새로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그래서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뒤바뀌는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갑자기 넓어져 버려요. 확 넓어져 버려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 그랬는데 이제는 누구 아버지가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예요.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의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순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순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이 할 수 있는 그 일, 죄 용서의 권세가 있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갈수록 좁은 길이 돼요. 예전보다 갈수록 살기가 강팍해져요. 용서하기가 너무너무 서로에 대해서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정치적으로 온 세상이 서로 증오하기 바쁩니다. 미워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본 적도 없는 사람을 타격을 하고 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의 민족을, 나라를 테러를 하고, 그래도 증오가 안 풀리는가 봐요. 내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 테러를 저질렀어요. 막 소리 막 질러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면 그 많은 죄들을 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 개인인,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는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부활의 계절에 넉넉히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게 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좀 제사장 좀 되면 목에 좀 힘 좀 들어가시죠? 큰 소리 치는 게 제사장일까요? 목사가 큰 소리 치는 게 제사장일까요? 목이 뻣뻣한 게 제사장일까요? 크리스찬들이 목이 뻣뻣하면 제사장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데요?
막 거드름 피고 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옆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한번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소리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네, 당신은 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럼 이렇게 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족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교인이든, 아니면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나 부하이건 친구이건,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났고 내가 부활의 그 능력과 권세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죄사함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귀합니다. 그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부활한 주님의 권능을 내가 영과 진리로 선포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표정으로 드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교수로 섬기시던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오셨어요. 식사를 하자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설교를 들으시고 그 설교 제목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였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에 10년이 넘도록 응어려져 있는 무거운 짐이 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참으로 자유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요 권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대학 교수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자들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겨운 제자 중에 지혜 있고 좀 이렇게 총명한 학생들에게 막 장학금도 주고 그들 유학도 보내고, 또 유학 갔다 돌아오면 자리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경쟁자를 잘 이렇게 상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도 주고, 그러다가 이제 후배 교수로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언제 그렇게 컸는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더래요. 선생님이고 어머니 같은 자기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교수회를 가기가 싫더래요. 교수회의 때 도저히 얼굴을 못 보겠더래요. 지난날 베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요 굉장히 탁월한 행정가십니다. 학자셨어요. 그리고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사랑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컨트롤이 안 돼요. 지난 10년간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데 소화가 안 되고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지난 날을 잊어버려라. 다른 사람의 죄도 잊어버리라. 죄사함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지고 있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오랫동안 짓눌렸던 그 엄청난 짐이 벗겨지고 그 순간 자유롭게 되고 행복해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게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그 죄를 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죄사함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내 자신의 무거운 짐을 벗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 용서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사람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용서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내가 아무리 평강을 선포해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줄 테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고 참 자유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그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엄청나게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폭 자체가 요만해졌다가 막 요만해지기도 해요. 엄청나게 그게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울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사울이 아나니아만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 막 다 잡아 죽이러 다녔죠.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을 형제로 축복해 줍니다. 이게 사울이 찾아와서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해서 아나니아가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잘못했다 찾아온 게 아닌데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가서 그냥 죄사함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랬더니 죄책감 때문에 눈이 멀어버리고 식음이 전폐했고 죽으려고 했던 그 사울이 자기 같은 원수를 향해서 형제야, 사울아 하면서 끌어안고 용서하는 걸 보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즉시로 일어나서 먹을 거 막 다 먹고 막 뛰쳐나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사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죄를 선포한 이후에 놀랍게도 이 사울이 변화가 되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쓰고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와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돼요. 축복해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보게 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 시간요 우습지도 않아요. 장소요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평생을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주제는요, 요셉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억울한 상황을 잘 견디다가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막강한 권력을 쥐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요셉이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자유케 해줍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와서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원수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가서 장사 지내준 게 누구일까요? 자기가 용서해준 그 형님들의 자녀들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그때 죽이지 않고 살려준 유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됩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메시아는 그 선조부터 뿌리가 싹둑 잘려져요. 이 땅에 못 오실 뻔합니다. 유다라는 그 흐름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능력을 주신 것은요,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이 이 땅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그 십자가, 그 죄사함의 그 놀라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주신 내일을 향한 미래의 그 사명, 죄사함의 권세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행하시면서 이 땅의 치유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인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그 길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